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번째 시간으로요. 11장 원래 1절부터 좀 봐야 되는데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크게 읽으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러시오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이시며 부활이시고 우리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오늘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로 나오니 성령님 계속 끝까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요한은 7개의 표적만을 골라서 소개된다고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에요. 마지막 표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본문의 이 11장 안에 예수님의 5번째 자기선언이 나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2회에 걸쳐서 이 말씀을 약간 연속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고 소생한 거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주장은 이런 거죠. 부활이란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완전히 살아나서 이제 더 이상 죽는 게 아닌 게 부활인데 나사로나 또 그 외에 뭐 야이로의 딸이나 야인손 과부의 아들 같은 경우에 다시 살아났죠.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건 부활이 아니고 그건 소생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중에 다시 죽고 또 나중에 영원한 부활로 다시 부활하게 되겠죠. 근데 나사로가 부활해야 하는 것을 보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 나사로의 부활을 예수님이 기적으로 일으키시면서 이것이 바로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부활할 걸 예표하는 것으로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소생이라고 하면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좀 어렵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꼭 엄격하게 구분 짓지 않아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절과 26절까지를 먼저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좀 의문을 질문하게 될 텐데 그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네 오빠가 다시 살 거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 부활을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말한 거죠.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지금 부활할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언제 죽었다가 뭐 3일 돼서 우리가 막 살아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 없죠. 이렇게 믿고 있죠, 다 지금.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한 대답을 뉘앙스를 들으면 좀 묘하죠. 그래서 마르다는 사실은요,
우리 제가 설교는 안 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때 아마 마르다도 다 듣고 배운 거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리시느니라 하면서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에 들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들도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야 나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로도 단순하게 쓰이는 거예요. 우리 영생을 얻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도 다시 살아나요. 왜? 심판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 마르다야, 내가 잘 알고 있구나. 그래, 그때 배웠더니 잘 알고 있네. 하고 칭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렇다고 틀렸다고 하지도 않으세요, 물론. 그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 안 하시죠? 근데 대답하는 걸 들으면 약간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5절과 26절을 읽으면요, 이게 또 되게 모순된 말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러면 죽은 다음에 믿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그럴 수가 없죠. 다 살아서 믿는 거죠. 그러면 밑에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해놨는데 왜 25절엔 또 나를 믿고 죽은 사람도 살 것이다라고 다시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말이. 죽지 말아야지. 살아서 미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나사로도 이제 이후에 살리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오라 하시는 나사로의 사는 기적이 나오는데 그러면 나사로도 다시 죽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27절에 예수님이 그래 이걸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27절에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도 죽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대로라면. 근데 뭐 나사로나 마르다 안 죽었다는 얘기가 있나요? 아니,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어려워요. 약간 어려워요. 약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렇게 이해하고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죽은 자를 내가 기도해서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사이비 그런 엽기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죠, 전혀. 만약에 이제 어떤 오빠가 일찍 죽은 두 동생, 여동생이 있는 그 장례 예배 가서 어떤 목사가 집례하러 가서 당신들의 오빠는 나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설교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아까 말씀하신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을 말하는 거지. 그게 지금 이때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너희 오빠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하지도 않을 거고 해서도 안 되고 장례식 가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나사로가 이게 죽고 예수님 오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면 약간 이해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원래 이 나사로가 오빠인 것 같아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이제 남매인데 그 전에 예수님과 알고 지내면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좀 생각하고 또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요한이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는데 오빠인 나사로가 아파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좀 떨어진 곳에 계셨는데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이 예수님 좀 빨리 와주세요. 표현은 없지만 빨리 와주세요 했겠죠. 사랑하는 자가 그 나사로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왜 오라 그랬겠습니까?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바로 안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안 가고 그냥 별 특별한 일도 없는데 이틀간 그냥 거기서 지체하고 안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지나서 왔더니 나사로가 죽은
사흘이 됐어요. 사일. 그러니까 나흘이 됐어요. 사흘째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늦게 오셨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핵심 포인트인데, 또 이런 말도 하세요. 묘한 말을 하세요. 15절에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가자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기 미리 가서 있지 않은 그것은 어떤 거냐면 너희들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죽을 동안 안 간 게 어떻게 기쁨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 너희로 믿게 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기쁨이 오히려 될 것이다, 이런 말 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 것, 그리고 연락을 했는데도 빨리 오지 않으신 거는 엄청나게 슬픈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표현을 합니다.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돌을 올려놓으라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죽은 지가 이미 4일째입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옮기라 그럽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기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왜 사흘이 됐냐? 예수님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이틀간 지체하고 특별한 일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나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슬픈 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뭐가 다릅니까? 공간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보는 관점은 우리 모두의 관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 계셨기 때문에 죽었지, 오빠가. 공간적으로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공간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그런 재난이 나지, 저런 사고가 생기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계신 거지, 하나님은 안 계신 거지, 그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항상 계신다더니만, 그러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안 계시니까 생긴 거지. 항상 계신다더니만 안 계시는구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공간적으로 나와 지금 여기 이 장소에 함께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도 무력하고 우리도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셨으면 내가 죽지 않을 텐데, 혹은 내 아들이 죽지 않을 텐데 생각하는 거죠. 유튜브 보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재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간발의 1초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막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장면 찍힌 거 막 나오잖아요. 와, 한순간이었으면 정말 죽었을 텐데.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한 간발의 차이로, 한순간에 1초 차이로 정말 목숨을 건지는 상황이었으면, 우리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서 나를 지켜주셔서, 천사가 나를 지키셔서, 들어옮기셔서, 나가 살았다. 우리 이렇게 간증하지 않겠어요? 그냥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안 계셔서 그런 거야. 시간적으로도 다르게 생각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이 말을 강조되는 건 뭐냐면요, 이제는 틀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정확한 유대인 풍습을 알 수는 없는데, 문헌에 따르면 왜 이 나흘째, 4일째를 강조하냐면, 유대인들은 이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사람이 죽어서 3일 동안, 3일 안에는 그 영혼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완전히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어떤 판정을 내릴 수 없는 그런 때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죽었다고 판단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죽었는데 같이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도 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심지어 의사가 판정했는데도. 그러니까 몸의 기능이나 이런 게 완전히 죽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도 평풍 뒤에 놔두는 거예요. 염 안 하고, 옷 안 입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조문객들을 위해서 3일간의 이제 그 문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특히나 그런 일들이 흔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때 영혼이 나갔다가 완전히 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든지 어디든지 가는 게 아니라 이때 그런 어떤 죽음의 세력과 사투를 벌이다가 혹시라도 이기면 다시 몸으로 들어오려고 이 사람이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는. 내 세관이 성경에서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뭐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중동의 기후와 이제 속에서는 4일 정도가 되면 이제 얼굴색이 완전히 변하고 부패를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 된 거다. 끝났다. 이제는 완전히 떠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4일째 오신 거예요. 3일째 올 수도 있는데, 이틀째 올 수도 있는데. 원래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이틀 유하고 왔는데 사흘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소식을 전하러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온 사람이 하루 걸려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떠날 때쯤, 아니면 그 이후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이틀 더 유하셨어. 그리고 3일째 이제 하루 걸어서 왔기 때문에 4일째 오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가 생각할 때, 마리아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계셨을 때 만약에 왔다면 더 좋고, 혹시 늦게 오더라도, 죽은 다음에 오더라도, 3일째 안에만 오셨으면, 예수님이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신 적이 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러면 우리 오빠도 살릴 수 있겠네, 라고 당연히 기대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일째 만약에 왔으면 마르다나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 예수님 우리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적 관점은 우리는 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이미 지나가면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자연세계에 사는 모든 것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관점은 아니에요. 나쁜 관점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제한된 한계 속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준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관점을 줘요. 우리가 실제 시공간을 초월을 해보진 못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그 유명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천지라는 거는 뭐 금방 알 수 있어요. 공간이에요. 이게 결국은. 우주라는 공간 자체를 만드시고 거기에 지구, 뭐 태양 이렇게 별들 다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근데 태초라고 할 때 우리가 그래 아주 오래된 어떤 시간 그때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구나. 그때 이런 우주 창조를 하셨구나. 공간이란 걸 그게 아니에요. 이 태초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없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뭔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1초, 1시간, 하루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속에 살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그 속에 사는 우리는, 그 시공간 속에서는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면 오빠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한계만을 느껴서 이게 불가능하구나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구나, 우리는 이걸 넘어갈 수가 없구나라고 깨달으면서 그렇지만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있구나라는 걸 보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한계를 깨닫지도 않고 시공간을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자기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인데. 뭐 과거로도 갔다 미래로도 갔다 할 수 있고 다른 공간으로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한계를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않습니다. 혹은 느껴도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뭐 태초에 이런 말이 나올 때 이건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뭐냐? 1000년, 만년, 뭐 10억 년, 뭐 100억 년, 뭐 1조 년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 자체가. 그건 뭐냐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시간으로서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시간 개념으로 영원히 산다. 1000년 산다. 만년 산다. 그러면 그거 뭐가 좋아요 그게. 사는 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드라마도 있었죠. 제발 좀 죽게 해주세요. 죽는 게 축복이야. 죽지를 못해 근데. 도깨비 이런 거. 그래서 이 도깨비는 죽는 게 자기의 축복이어서 신이 그때 나중에 이제 그 복을 내려가지고 죽게 만들어 주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건 시간의 그런 지금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근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이분이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면 그게 우리가 이제 SF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보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은 원래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왔어요. 시간과 공간 속으로. 성육신을 하셨죠. 그러니까 약간의 제약은 물론 받아요. 그렇지만 시간과 공간을 우리처럼 완전히 한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어떤 뭐 하나님이 주신 능력한테 가끔 원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디 가려고 그러면 그냥 걸어가야 됩니다. 무슨 이렇게 갑자기 뿅 하고 사라졌다가 저문 열고 이렇게 탁 나가니까 캐나다가 탁 나오고 딱 나오니까 다시 한국이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걸어가야 돼. 걸어가면 시간 걸려요. 하루 걸려요. 그게 이제 제약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점에서는 3일이 지나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 속에서 3일이 지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공간의 제약을 약간 받기는 하지만 원래 시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원하시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함께 있지 않아도 살리실 수가 있고 죽으신지 다 아세요. 다. 떨어져 있어도 말씀만으로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원하시면 정말 그냥 순간적으로 1초도 안 걸려서 그 자리에 오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 관점에서는 이틀 된 날 오는 거나 3일 된 날 오는 거나 4일 된 날 오는 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이 할지라도 다 그냥 같은 시간인 거예요. 하루가 지났고 이제 불가능한 그런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인데 라사로가 죽었을 때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이런 것이다. 나사로는 왜 죽었냐?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이틀이나 더 그냥 시간 낭비하시고 지체하시고 안 오셨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 우리 다시 살아날 거야.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천국 가서 막 이렇게 천사처럼 살게 될 거야.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런 너무 초보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말고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의 이 선언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도 조금 바꾸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된 한계 속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로 가진 못해요. 그런데 과거로 가는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라고 하지 않는 좋은 환경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영화에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과거 미래를 넘나드는 그런 타임머신 영화도 많이 있고, 불가능한 건데 어떤 그 영화적 상상으로 가능하고, 뭐 예를 들어 어벤져스의 닥터 스트레인지 보면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공간을 열어가지고 딴 데로 가잖아요. 딴 데 탁 나타나고 또 탁 나오고, 공간의 제약을 안 받잖아요. 막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또 영화적 상상인데 가능하구나. 우리가 상상하는 거,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만약에 그냥 마르다가 자기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라면은 마르다에게 사일이 됐다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계속 이틀 전으로 돌아가면 돼요. 아직 예수님도 안 오셨구나. 4일 지나서 안 왔어. 또 이틀 전으로 돌아가. 아직도 안 오셨네. 야, 좀 빨리 오시라고 좀 해라. 그래서 또 돌아가. 이렇게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상상만으로도 가능하고요. 실제도 약간 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시간에 대한 어떤 다른 차원을 경험하는 거. 좀 부정적인 경험인데, 하지 않는 게 좋은 경험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정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어떨 때냐면, 어느 날 자식이 가서 좀 놀다 올게 하고 나갔는데 얍사사고가 나서 죽었어. 수학여행 간다고 갔는데 다 죽었어, 전부. 근데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막 집단으로 막 이렇게 죽었어.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뭐 한국만 그러겠어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죠. 애가 스쿨버스 타고 학교를 갔어. 총기 사고가 학교에서 일어나서 애가 죽었어. 몇십 명씩. 그때 부모가 겪는 그 트라우마는 우리가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애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아침에죠. 아침에 인사하고 잘 다녀올게 하고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자체로서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이 날인데, 뭐 이렇게 이게 계속 이제 잊혀지지가 않고 시간이 정지한 것 같은 느낌을 더 받는 건, 뭐 수사도 제대로 안 돼,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같은 일이 계속 또 반복돼, 뭐 범인도 못 잡아. 그런데다가 또 뭐 부모가 무슨 얘기하면 막 부모들을 비난해, 막 악플로 막 부모들을 막 괴롭혀. 그러면 매년 그날이 되면, 그날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년 전 그날에 그냥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부모는. 시간이 흐른 게 아니고. 시간이 가질 않아. 딱 그날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이 마치 오늘 계속 겪는 것처럼 현재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치. 느낌이죠. 물론 당연히.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약간.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제가 이제 밴쿠버에 있을 때,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거기는 이제 겨울이 되면 뭐 좀 스키를 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동네니까 제가 이제 우리 큰딸 데리고 스키장에 갔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스키장에. 그래가지고 이제 스키를 좀 이제 가르쳐 주고, 나도 물론 못하지만 갔는데, 타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뭐 스키장마다 다 다르겠지. 하여튼 이렇게 밑에서 저 위에서 일단 내려와서 타고 다시 올라가야 돼. 근데 이게 리프트가 내가 이렇게 봤는데 너무 빨라. 이게 슉 가는데 약간 좀 빨라요, 애가 타기에는. 근데 조금 뭐 그래도 타도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딱 탔는데, 너무 빨리 오니까 얘가 이게 안정적으로 앉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렇게 딱 처음에 보고, 내가 얘를 이렇게 애니까 들어 올려가지고 딱 앉히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밑에 밟을 수 있는 게 없어, 그 리프트에. 그러니까 힘을 내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덜 앉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미끄러져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이게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판단을 그래 나름 빨리 한 거죠. 확 소리를 질러가지고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이게 뒤로 이렇게 돌려 거꾸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리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거꾸로 못 돌리나 봐요. 그 내가 얘를 잡고 있는데 막 그 위급한 상황이니까 안 되는 영어도 막 잘 되고 잘 들리고 하여튼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이게 근데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높이가 리프트가 좀 낮은 것도 아니고요. 밑에 뭐 그물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높아요. 중간에 가면 상당히 높아. 그 딱 세웠는데 이게 뭐 지금 뒤에서 뭐 어떻게 되고 뭐지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러는데 이제 그 마침 나는 위에서 이렇게 있었고 잘 몰랐는데 그 거기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남자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한 명 어깨에 뭐 이렇게 해갖고 올라오면 우리 이제 발이 닿는 정도 높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를 내려줬어요. 이렇게 딱 안전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아무 다치지도 않고 뭐 아무 일도 안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빨리 세우질 않고 앞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을까? 혹시 떨어졌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얘가 다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와이프한테 말 못하지. 야단만 맞을 것 같아. 예. 근데 같이 가서 만약에 봐서 옆에서 밑에서 봤으면 더 그랬겠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잘못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그 정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는 그거는 뭐 몇십 배, 몇백 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때 그 시간이 자꾸 현재화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그런 걸 느끼는데 그 시간 바깥에서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우리가 사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하나님께 다 잊으실까요? 절대로 하나님 안 잊으세요. 잊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악인은 심판을 위해서 악인도 부활하는데 악인이 심판받으면 과거에 네가 그래 이런 죄를 졌지라고 해서 심판받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악인은 그때 자기가 죄를 짓는 악한 행동을 했었던 그 시간, 그 현재,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 시간에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현재예요. 모든 게 과거일 수도 있고 모든 게 현재일 수도 있고 모든 게 미래예요. 그런데 모든 게 현재로 네가 지금 이렇게 악한 죄를 짓고 있구나. 그걸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한참 됐으니까 오래됐으니까 내가 지난 일이라고 여기지 말고요. 살다가 과거 오래됐지만 옛날에 지은 죄 생각나면 바로 회개해야 돼. 다 지나갔으니까 괜찮아. 잊었지. 하나님 절대 안 잊으세요.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재에 계세요. 하나님이. 그럼 나도 그 현재에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이 이렇게 천수를 누리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무덤도 저렇게 막 좋게 크게 하고 자손들도 지금 잘 살고 있고 뭐 이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요. 속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그가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똑같은 것으로서 생생하게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시공간을 나도 초월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 부활을 보면 예수님의 말이 약간 조금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말은 시공간의 한계에 있는 마르다에게 하는 말 관점에서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만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 부활이 예수님의 말씀이 현재 나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죽으면 우리가 부활할 거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현재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나의 죽음 혹은 다른 사람의 죽음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냐를 보려면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왜 일어났는가? 그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그냥 죽게 두셨는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죽음들을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안 하게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리화되면. 그래서 25절은 약간 인간들의 마르달리아 인간들의 관점, 우리들의 관점이라면 26절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씀하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부활이 미래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그 부활이 시공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없어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부활이라면 그러면 그 부활은 현재 나에게도 의미가 있죠. 단지 나의 육체적인 몸이 죽을 것인지 안 죽을 것인지 혹은 죽어서 다시 살 것인지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태도 그걸 넘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다른 관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카톡이니 페이스북이니 이런 게 잘 발달해서 단점도 많은데 장점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걸 누가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안양에 가면 샘병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신 이제 박상은 원장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밴쿠버 있을 때도 이제 알고 같은 학교에 있고 그랬는데 그분 안식년으로 오셔가지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니까 이렇게 알긴 알지만 뭐 개인적 깊은 관계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베트남 이제 다낭에 의료 선교를 위해서 가셨다가 휴식 시간에 바다에 잠깐 들어갔는데 익사를 하셔서 갑자기 죽게 되신 거예요. 65세신데. 근데 이분이 워낙에 그 기독교 계열뿐만 아니라 이제 분당 샘물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의료 선교도 엄청 많이 하시고 뭐 굉장히 하는 일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아는 또 어떤 우리 선교단체에 있었던 이사장으로 계셨던 그분도 의사신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제 식물인간 되셔서 1시간 동안 누워 계시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들 하나 있는데 정신과 의사였는데 아들도 다 서울대 나오시고 그런데 이제 아들 40대 초반인가 30대 후반에 갑자기 쓰러져서 죽게 되고 이제 그런 분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동생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 안에 있는 또 비극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안타깝고 또 애도 하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찌 황망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이 훌륭한 사람을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하는 일이 지금 너무 많은데 그 이분이 이제 이 돌아가시면은 이 사역들은 다 누가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페이스북에 또 댓글 이렇게 막 많이들 달았어요. 우리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되죠. 마르다처럼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특히 이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개인적 관계에서 얼마나 안타깝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떨어졌어 약간 목회자적 관점에서 저도 아시는 분이지만 개인적으로 한 20여 년간 뭐 특별히 연락한 사이는 아닌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처럼 오늘 또 말씀드리는 것처럼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셔서 그러셨겠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그의 죽음을 이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봐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고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분을 황당하지만 그렇게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일이겠지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믿고 살았으면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황당하게 죽더라 할지라도 그 죽음도 사역이 되는 것이에요. 그 죽음도 하나님께 쓰임이 받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분의 죽음이 이제 큰 울림을 주게 되는 거죠.
제 후배도 대학 때 전도한 그 대학 1학년 와서 예수 믿었는데 내가 같은 기숙사 방에 있어 제가 전도했는데 너무너무 순수한 청년이어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고 그렇게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그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의 나라에 가서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됐습니다. 그 죽음도 하나의 사역이 돼요. 울림이 되어서. 그래서 그때 소식을 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내가 이어서 가겠다, 다시. 우리 형제의 죽음이, 이 선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 나도 또 거길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몸은 비록 죽었지만 그래도 그분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